북한은 러시아와 결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악의 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북한군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일부 파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악의 축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보다 몇 걸음 앞서서 보기 위해 매우 주의 깊고 매우 예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영으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본 이 놀라운 환상 이후에 주님께서 제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 도시에 선포하고 도시에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까요? 높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되신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한때 그곳에 중보 기도팀을 배치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도시 위로 포토를 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포토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사역하고 있는 토리 마셀 하퍼와 그의 팀이 보여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부흥과 영적 각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가 이 도시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뉴욕이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잠들어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9.11의 비극 이후에도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의 계획은 중보가 있는 곳에 설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신디가 여러 도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뉴욕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한 타겟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재정 자본이 밀집된 곳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이 월가가 있는 금융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주요 타겟입니다. 샌디에고, 댈러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슬림들이 텍사스에 425에이커 규모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중보자들이 그것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언적인 눈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디는 워싱턴 DC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명한 타겟입니다. 메릴랜드에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지역의 장소들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트로더데일에 있지만 올랜도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큰 타겟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플로리다의 관광 산업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너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두려움에 대해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많은 중보자들은 권세와 권능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종류의 중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젊은 중보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셋째 하늘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 지점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언적 계시와 전략을 얻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대한 전략이
지난 전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싸운 모든 전투에서 항상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통했던 것이 이번 시즌에는 통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수년 전에 새로운 영적 전쟁 기술이 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무언가를 하는 방법이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원리를 볼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신디가 이러한 선제적 기도 제목들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를 간구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은 1000명을 물리칠 수 있고 두 사람은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신디는 또한 이 잠복 조직들이 발견되어 무장 해제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잠복 조직들을 드러내기 위해 어웨이커닝 기도 허브를 통해 수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중보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특정한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기도의 힘이 요구됩니다. 때때로 적은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 새로운 메커니즘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웨이커닝 기도에서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작년에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잠복 조직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6년, 17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신디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아멘.